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저희 삶에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이끄심의 은혜가 커서 저희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여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좀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이미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지요.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의 사건에서 연결되는 두 가지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의 사건,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사건은 이 객들 몇 명이, 이 나그네 몇 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이 사건이었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들을 대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는 알지 못한 채 나그네를 대접하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 스토리를 요약해주고 있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앉아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는 사람들은 동네의 장로들이었어요.
그 지역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동네에 있는 나무 아래에 모여가지고 성문 앞에 있는 나무 아래에 모여가지고 보통 이런 이 사법적인 처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서 장로의 위치에 있었다. 굉장히 이 동네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처럼 뭐 이렇게 어깨 축지에 날개가 쫙 올라오고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세 사람이 걸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막문에서 나가서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를 말하냐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날씨가 뜨거웠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보니까 날씨가 뜨거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뜨거운데 나그네들이 지나가니까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라는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생겨났던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긍휼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서 그들을 달려가서 장막문에서 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주여라는 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왜 선생님이 아니신 분들에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자이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진짜 나그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추레한 모습으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상상의 영역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전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아프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은 정말 목자목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목장을 했었을라나? 진짜 목장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목장 말고 진짜 목장. 왜냐하면 가축을 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목자목녀를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목자목녀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또는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져와서 가져오게 할 거니까 당신의 발 씻고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건데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뒤에 지나가십시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거 말을 보면 마치 이분들은 이 나그네들은 굉장히 좀 거만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올림말과 내림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말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투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에게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라가 목녀 역할을 참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어디 어중이 떠중이 3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여보, 밥 만들어 이러는데 막 밥을 만들어 줍니다. 이 참 목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다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자기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한다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였잖아요. 그치? 동네의 뭐 유지라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나면 나에게 떨어질 꿈꾸물들이 좀 듬뿍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나그네였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자기 집에 있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급히 요리를 하지요. 그리고는 그 송아지와 엉긴 젖, 우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같으세요? 좀 보면 볼수록 목장 같아요. 목장 모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목장 모임에서 쉐어링이 나타나는, 이 이야기들이 쉐어링이 나타나고, 이 쉐어링이 누구까지 목장에 초대가 되냐면 하나님까지 나중에 초대가 되면서 쉐어링이 점점 깊어지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목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정말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나가서 그간 사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목장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목녀님은 열심히 음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이 목장 목녀님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야, 좋은 건 우리가 먹고, 요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고기는 우리가 먹고 돼지고기만 내놓지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걸 줄 수 있을까 이런 거 막 고민하면서 그렇게 잡아가지고 내놓고, 목녀님은 갑자기 목사님이 어디 가서 밖에서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여보 오늘 우리 밥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모습, 저에게 목장이 시작되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아 보여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따뜻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목장도 좀 이런 모습으로 다시금 자꾸 좀 회복이 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직 식사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 우리의 목장들이 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목장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만족하고, 야, 이만하면 됐지라고 이야기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점차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장으로 점점점 함께 불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도 좋지만 그런 것들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가면서 우리의 목장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나그네들이 점점점 좀 넘쳐나 볼 수 있는 그런 목장들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그네들, 내 삶에서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땡볕에서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땡볕에서 걸어가시는 것 같은 분들. 오늘은 땡볕이지만 굳이 뭐 땡볕만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막 폭우가 막 쏟아져서 그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런 나그네와 같은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의 목장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장들이 저와 여러분의 목장들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목장하고 있구나, 목장을 이제 시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말씀이라서 제 마음에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쉐어링이 시작되는, 이제 감사 제목을 쉐어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쉐어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VIP가 목장에 오면은 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나요? 물론 우리가 소개도 하고 그렇지만 그날은 VIP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VIP가 왔으니까 VIP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VIP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슬슬 드러내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이맘때에 너한테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봤나요? 이거 어제 봤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그런 이야기예요. 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될까요? 안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 앞에서 순종하는 자리까지도 나아갔지만 마음속으로 여전히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진짜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봐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은 엘리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니까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안 믿고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다시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이번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 목장을 할 때도 목련님이 90%라는 이야기. 이 퍼센트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큰일 났습니다. 목련님이 80%다. 뭐 80%까지만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련가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든 사라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번에는 사라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라가 웃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뒤끝이 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뒤끝이라고 이야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가 웃습니다. 그것도 속으로 웃어요.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14절에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기한 이를 때 돌아올 건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15절에서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면서 내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의 뒤끝이 정말 얼마나 독특한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 명의 사자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면 14절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는 오늘의 말씀, 후반부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왔으면 좋겠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안 된다. 라고 미리 재단을 하고 걸어가는 삶.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이 말씀을 좀 붙들고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게 뭐냐? 이 광신 아니냐? 이 정도 믿는 게 광신이라면 광신하겠습니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선을 그어 놓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점 없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속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삶의 철학들, 이런 것들을 쭉 바라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저기는 저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미리 재단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 드리지 않기 시작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능하신 하나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믿음의 도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도전이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도전은 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시도해 볼 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됩니다. 내가 안전지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순간에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안전지대라는 것은 내가 혼자 있어도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그곳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이 안전지대를 조금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만 붙들고 가야만 되는 것 같은 길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딱 디뎌낼 때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는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지대를 넘는 과정이 몇 번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이죠. 안전지대를 넘어가 보는 겁니다. 지금 저기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저 물결 안에 내 발걸음을 디뎌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거기에 디뎌내보는 겁니다. 뭘 믿고요? 나하고 같이 있는 하나님의 괴를 믿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앞으로 안전지대를 넘어서 나의 한 발걸음을 디뎌내보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도전들을 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삶은 평안합니다. 흔들리고 큰 물결이 없습니다. 나쁘지 않은 삶이에요. 보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왜요? 도전 안 하니까요. 안 디뎌내 보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도전, 나의 안전지대를 한 걸음만 넘어서 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삶에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일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주님은 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주님이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안전지대에서 요단강을 향해 한 걸음을 디뎌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한 걸음을 디뎌냈더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만 딱 디뎌냈더니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그 도도하게 흐르던 물을 딱 그쳐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안전지대를 넘어 한 걸음을 디뎌낼 때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임을 아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안전 영역, 하나님 그 믿음의 안전지대를 내가 한 걸음만 벗어나서 믿음의 도전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함께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내 삶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한 걸음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주님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장들이 하나님 나그네들로 넘쳐나는 목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목장들이 주님 땡볕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그래서 삶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그 나그네들로 하나님 그 나그네들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 우리의 목장들이 채워져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우리의 목장들 하나하나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